우리가 지난 주일에 광야사랑축제로 설립 39주년의 기념과 또 전도에 대한 또 축제로서 우리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2주간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고백하며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점검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랜만에 또 다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또 바라보시며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며 이루시는데 제자를 삼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또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선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외의 병자들에 대해서 많이 고치셨고 또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며 치유의 능력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연계되어지는 치유 사역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여러 병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죄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함, 그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광야사랑축제에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신 그 선포하심, 천국이 가까워 오심을 보시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있음과 그 천국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그 천국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유일한 그 길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신앙 가운데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서는 모든 이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이고 그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게 될 때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거동조차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의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만일 사람의 부축함을 받고 이동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4명의 사람들이 수고하여 그가 누운 침상을 그 채로 들어다가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는 것까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직선적으로 그 침상을 내리는 일의 수고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증상은 매우 깊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어렵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보게 될 때 이 사람의 어떠한 말의 표현들도 없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자유함이 있었다라고 여길 정도로 힘이 많은 증상 가운데, 중증 가운데 있었다라고도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보며 육신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우리들도 중풍병자와 같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며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고 또 이룰 수 없는 어려움이 이 환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몸조차도 가누지 못해
정한 시간 가운데 누군가 돌보며 끊임없이 그 몸을 방향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또 기본적인 생리의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도움의 손을 받아 그 부끄러움 가운데 있기도 하며 양식을 취하고 그것을 저작하는 활동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 음식을 흘리거나 또 더러워지면 그 모든 수고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아마 이 환자의 모습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한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진리를 깨우칠 수도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없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인도함과 강요 가운데 또한 권명과 이끌림 가운데 나와 믿음을 시작하며 그 믿음의 깨우치기를 오랜 시간 가운데 반복하여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병자의 모습과 또한 이를 또 예수께로 데리고 간 그 4명의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며 그것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어떠한 은혜로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들을 같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물론 4명의 사람이 나오기는 하지만 3절의 말씀을 볼 때 이미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돌봄이 있었겠다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근데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권장하고 그 침상대로 채로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하여 너희 4사람이 이 침상채로 들고 가서 예수님께로 데려가자라고 한 것 가운데 아마 예수님께로 데려간 모습이 아닐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께로 도착했을 때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발생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운집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그 집에 발을 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다가가기 어렵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묘안을 또 생각해내면서 그를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집 위로 올라갔고 또 지붕을 뜯기를 망설이지 않았으며 결국은 구멍을 냈고 그 구멍 사이로 침상채로 내려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들 고침을 받도록 이 모든 헌신과 뜻들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표현되는 여러 가지들 중에 의지의 한국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대까지는 아니었지만 듣고 자란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해에 이제 그것을 이제 개척하고 간척을 이루게 될 때 그 물을 어떻게 가두고 이렇게 땅을 만들까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못할 때 우리 이제 고인이 되진 정주영 회장이 그죠? 고물배 2척을 가져다가 그죠? 침몰시키고 거기다가 가둬서 이제 땅을 시멘을 붓고 이렇게 해서 땅을 만드는 부분들 또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반도체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방법이 안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여보내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나오고 저 밥 먹는다고 나오고 이러면서 종이에다가 베껴가지고 와가지고 기계를 조립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우리들의 역사들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지만 그래서 안 되는가? 라고 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결국에는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면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이제 컸을 때 또 하나의 이제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 이제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되게 할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들이 변화되어지고 이끌려 오게 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들 가운데 그들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 집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이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침상채로 내리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낸다라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 집의 지붕이 그냥 임시로 덮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려 집 안으로 다 내려 떨어지고 혹은 바람이 불면 덮었던 것이 다 날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집은 집일 텐데 그 집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낸다는 것. 그리고 그 구멍을 낸다라는 게 단순히 요만큼 구멍을 내는 게 아니라 침상채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을 어떤 천으로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누워있는 것들이 어떠한 모양과 크기인지를 모르나 적어도 우리가 요만한 구멍을 뚫어서 사람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규모의 큰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반복되는 수고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구멍이 서서히 뚫리면서 사람들의 그 안에서도 소요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집이 흔들린다. 갑자기 어두컴컴했는데 보지 못했던 빛이 위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뭐가 내려온다. 수근수근거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일들을 이룰까? 그래서 구멍을 뚫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반복적으로 이루는 것이죠. 한 번 시도했는데 안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뚫어야지 데리고 갈 수 있겠다라는 뜻 가운데 반복하고 수고하여 결국에는 구멍을 내는 것까지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재촉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들이 한참 구멍을 뚫고 있어요, 위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는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 밖을 나서시거나 아니면 여기 뭐가 떨어지네 하면서 장소를 옮기신다거나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들이 한 수고가 아무런 유효함이든 의미가 없게 되는 것들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의 집을 지금 뜯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러한 결단들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 중에 나라면 나의 사랑하고 혹은 그 부탁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낫겠다라는 것 가운데 반드시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젠가 집의 입구는 하나고 사람들은 나올 것이고 예수님도 어느 순간 나오게 될 테이니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가 데려가야 되겠다 하여 그 구멍을 뚫는 일까지 섭섭치 않고 이루며 나중에 그 집주인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라고 따짐을 받거나 고발을 받거나 배상을 해야 되거나 혹은 그것을 나중에 보수를 하여 덮더라도 이것이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가지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근접해서 예수님께 이를 데려가게 되겠다라는 목적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죠.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자 하시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겠다 하시면 그러면 이 중풍병 증상적으로는 심하고 이때까지는 의원한테 보여도 낫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심한 더욱더 중한 증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 악화되는 상황이 종료되고 이것이 모두 다 바뀌어 그가 깨끗이 나음을 받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자신이 감당한 모든 값들과 그리고 수고함들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감당할 것이 있더라도 이것이 때로는 비난을 받을 일이라도 이것이 때로는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모를지라도 그 끝이 원하는 대로 혹은 되지 않을지도 모를지라도 내가 이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 이루겠다라는 애틋함과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그 믿음과 사랑이라는 부분들이 있기에 그 구멍을 뚫어서 이제 그 침상체로 내려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가 고침을 받는 그 은혜, 구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붕을 뚫었기 때문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앞에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뜻들 가운데 의지로서 이룰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의지로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개인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의지로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우리를 중풍병자와 같이 남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것에 대한 생리활동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그 삶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자신에 있어서의 붕괴됨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공덕을 쌓고 선을 쌓고 어떠한 진리를 회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수긍하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믿음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 것을 보며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권위가 있으시며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것이고 그 병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고 마침내 그 앞에 세우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예배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시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들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이요 또 영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또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리심은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생의 삶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병낫기를 간구하고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곤궁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막혀질 때 주께서 협력하시사 그 마음들을 돌이키어 사람의 일들 가운데 길들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고상한 저 이후에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일으키시며 붙잡으시며 동행하시며 치유하시며 또한 우리와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삶의 도움이요 힘과 능력으로서 고백하며 나아가 이생의 삶에서의 은혜와 영생에서의 생명의 은혜를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그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집중 있게 가르치고 계셔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구멍을 뚫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 멀쩡한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곳에 대해서 이 일들을 이루는데 사람이 내릴 만한 큰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뜯겨지는 모습이 보였을 것이고
빛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을 것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반응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앞에 침상채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어떻게 내게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이들을 깨우치고 있고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손을 얹어서 말씀으로 병자를 낫게 하게 될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됐지 굳이 이렇게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 일들을 회방했어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시고 불쾌하셔서 내가 너를 고쳐주지 못하겠다라고 등 돌려버리신다면 그러면 지금 이 일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이루는 것 중에 그 믿음의 확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낫게 하실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그 능력을 이 병자에게 행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들이 방해되고 멈추고 그것이 불편해지는 일들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긍휼에 대한 마음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도와줘야 되느냐? 너희는 언제까지 내게 요구만 할 것이냐?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맨날 바라고 낫길 원하고 무엇을 얻길 원하고 해결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도대체 나에 대한 그 믿음의 표현들은 어디에 있으며 내 삶의 나에 대한 그 헌신의 고백은 어디 있느냐? 책망하시거나 평가하시거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손을 거두시지 않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그 부르짖음은 억눌림에 대한 부르짖음이요 아픔에 대한 부르짖음이요 불안에 대한 부르짖음이요 암흑과 같이 내 삶을 엄습해오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나를 건지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은혜였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실 때마다 주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진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지라도 내 믿음이 더욱더 날로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언제나 붙잡고 온전히 고백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자를 기뻐 맞이하시며 안으시고 입맞추시고 그 인장을 빼 그 손가락에 끼시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안으시는 아버지의 품과 같이 나를 맞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은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부분입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도 못합니다. 엎드리지도 못합니다. 입을 열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가 이룬 것은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앞에 세워진 것뿐 아무런 것도 그 스스로 이루지 못한 무능력하고 경직되고 나약한 모습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진리를 다 알고 깨닫고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기에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수준과 일정의 부분에 도달해서 평가를 받고 시험을 받아 합격했기에 받게 되는 죄사함과 건짐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이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고치시리라 의지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며 또한 받는 은혜임을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은 침상채로 들고 밖으로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집 위로 올라갔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그 사람을 아슬아슬하게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 보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그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지병 가운데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냄새도 날 수 있겠죠. 자신이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돌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병환의 모습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처음 예수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낯선 분위기에 불편할 수도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여서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지러지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를 위하여서 수고해서 지붕이라도 뜯고 구멍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감동의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모습까지 보면은 좀 부담스럽다 여기는 부분까지도 있을 수. 그냥 좀 그러면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좀 기다리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붙잡아라도 주시면 되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도 솔직히 그럴 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데려오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믿음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 이를 때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 머뭇거리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것을 멈췄다면 그 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된 부분은 그 은혜의 귀결이 이룰 때까지 우리들은 그 뜻대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광연사랑축제를 맞이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복음 가운데 전도함 가운데 또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예전의 모습과 같이 드려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허망함과 공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멈추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지붕을 뜯다가 멈추면은 우리가 한 수고가 다 무엇이고 예수님께로 결국에 데려가지 못했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일들은 다 무엇인가 공허함과 그리고 허무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끝에 귀결을 맺을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는 부끄러움도 없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성도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아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끄는 자일 뿐 우리도 또한 회개할 죄인이었으며 또한 은혜를 입어야 될 긍휼을 받을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모든 동일한 은혜를 이루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병을 낫게 하며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의지는 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답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장 7절 8절의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종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능력을 긍휼의 마음 가운데 베푸시되 결국에는 건지시기로 작정하시며 이루시는 의지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 의지가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것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 하나님의 의지에 위로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격과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 글을 읽어드림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기도회 때 읽어드린 부분도 있는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9월에 제가 여기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을 그때 기록했던 내용이에요. 제목은 신호수, 일상과 비상의 삶입니다. 공사할 때 보면 이제 차량 통제나 사람들 이제 이동을 위해서 신호를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끼에 보면 신호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적은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교회 앞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교체했다. 출근과 식사를 위한 외출에서 신호수의 모습을 봤다. 그리고 목양실 안에서 계속 신호수의 호루라기를 들었다. 보통의 날들이면 신호등의 신호를 따라 차량 주행과 보행자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호수의 지도가 우선되며 그에 따라야 한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보통의 방식으로 습관대로 교육을 받은 대로 사회적으로 살기도 한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호수를 따라야 하는 것 같이 더욱 하나님의 신호를 인지하고 따라야 한다. 꺼진 신호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호수의 수신호와 소리에 집중해야 한다. 저는 이 4명의 사람들이 왜 그 침상을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지붕이라도 뜯어야 되겠다라고 거기까지 가게 됐을까? 그들만이 본 하나님의 신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그 신호하심이 보이며 그 신호의 인지함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하게 이끄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경의 신호수로 세우셨습니다. 만일 신호수가 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들과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상심하여 신호를 표시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고의 위협이 발생되고 원활하지 않는 이 불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신호로 내도록 세우셨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끝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신호를 내고 표시함으로 복음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그 신호가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